제가 10년 만에 운전면허를 갱신하라는 통보를 받고 경찰서에 갔었습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10년이 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제출하고 서류로 작성해서 이제 접수를 하고 왔는데, 나오다가 보니까 우리 제천경찰서 정문 안쪽에 커다란 글씨를 써놨더라고요. 저는 못 봤어요. 몇 번을 갔다 오면서도 주의 깊게 안 봤는데 이번에는 보여요, 그게.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오늘 나는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나? 이런 질문을 써놨어요. 물론 서장님이 쓰게 만들었을 것 같아. 뭐 경찰청에서 지시를 내린 건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자기가 경찰관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뭘 하고 지금 퇴근하는지를 물어보게 하는 것 같아요. 놀다 가는 사람도 있나 봐요. 그냥 빈둥빈둥 자리만 지키고 있다 가는 사람도 있는가 봐. 그러니까 이게 복지부동의 자세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런 문구를 써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관들의 기본적인 사명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우리 제천에서 수백 건의 112 전화가 접수가 된대요. 크고 작은 접수 1년이면 1000건이 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본분을 알고 사는 사람, 그 본분대로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시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나? 그리고 나는 오늘까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앞으로 남은 세월 나는 주를 위해 어떻게 살 건가? 이거를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운전하면서 집에까지 오는 동안에 그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내 본분이 주님의 백성이다, 주님의 종이다, 교회의 일꾼이다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지금 요구하며 밤잠 못 이루게 괴롭히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기 본분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자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종자면 여기 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것이 본분임을 알기 때문에 여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오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 나에게 나의 정체성과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일깨워주고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어눌한 말로, 이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시내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외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잡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예수, 그분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임금,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 그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에요. 그들은요, 가슴에 찔림이 왔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는 순간은 어느 때입니까?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서 찔림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찔림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찔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찔림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새로워지려고 자극을 받을 때 있어서 좋은 것을 보고 따라가고 싶은 동경하는 마음에 의하여 자극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허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일에 동참했던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 어마어마한 살인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찌하면 지금까지 내가 저지르고 살았던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탄식하게 됐고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먼저냐, 죄를 깨달은 게 먼저냐, 이 두 가지 사건은 저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다고 생각이 되죠.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선포할 때에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하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자기 속에 쌓여있는 죄를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바깥으로 내보내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해야 되는지를 사도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기에 뭘 요구하느냐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선포입니다. 이미 마음의 작업이 진행됐어요. 마음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사람에게 선포된 말씀인 거예요. 죄책감으로 일이 시작됐든지 찔림으로 시작이 됐든지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죄라는 것을 노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에 먼저 취해야 할 자세가 회개라는 거예요.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회하고 죄를 깨닫고 나가는 이 작업 자체가 이미 성령님이 시작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있는 허물과 죄를 쏟아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입술의 고백을 내놓기까지는 내 스스로 의지와 노력에 의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진행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를 숨기게 만들어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게 만들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를 말해줘요. 죄 져도 괜찮아. 너만 그러는 거 아니야. 딴 사람들 봐봐, 다 죄 짓고 살지. 그 죄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면 죄가 아닌 게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로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독자로 서서 1대1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허물이 많고 더러운 죄가 많음을 깨닫는 거,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함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되면 너희 안에 성령의 선물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님의 선물로서 어떠한 은사를 받을 거든지 어떠한 은혜를 받을 거라는 표현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에 물들고 거기에 흠뻑 젖는 길은 회개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와 짝하고 죄를 품고 있고 죄의 창고를 가득 채운 사람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같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의지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늘 이 예배는 영의 일입니다. 오늘 이 일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거룩한 일입니다. 이거는 바로 성령을 따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겸손하고 진실함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과 원수 맺는 자리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해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이리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8절은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알게 해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지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을 따르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가장 영예롭게 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예배를 워스라고 하는 가치를 담은 말로 워십이라고 그래요. 워십.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마음으로 영에 의하여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님의 역사 속에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린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물으시면서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나가서 울그락불그락하며 말입니다. 화내고 다투고 싸우며 평화를 깨뜨리고 갈등을 만들며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지금 현실을 보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누군가가 주입하는 정치적 이념을 따라서 거리에 나가서 분열을 만들고 있고 대적을 만들고 있고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담아가고 이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광화문에서 있었던 어떤 집회에 강단에서 어떤 목사가 누구 이름 부르면 죽여야 돼 뭐 이름, 누구 입에서 나온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밟아 죽여야 돼. 이거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비된 채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지금요, 누가 지금 파탄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보세요. 사탄이 지금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셔야 돼요.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성령의 감화감동함 속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이 백성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는 개인의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족 차원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 차원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온 나라 온 교회가 성령의 물에 들어야 돼요. 성령께 온전히 잠겨야 돼요. 이 죄악된 세상을 지금 이대로 놔두고 이대로 흘러가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죄 회개를 해야 하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지속적인 자기 영적 성찰이 필요한 거예요. 거울 보기가 시작돼야 돼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꾸 성령의 인도함 속에 조명을 받으며 거울 앞에 서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일일이 들여다보도록 조명해 주십니다. 빛을 비춰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폭군같이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치 봄바람처럼 우리 속에 오시어서 자유롭게 부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하늘의 신령한 향기를 맡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고 깊은 신령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안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거친 세상에서 거칠게 뒹굴면 안 돼요. 이 사순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여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 것으로 술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말 그대로 취한 자들, 감각 없는 자같이 살아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살면서 요즘에는 휴대폰을 몸에서 떼어놓지를 않죠. 그리고 몸에서 떼어놓는 시간이 언제냐면 밤에 충전하면서 꽂아두는 거죠. 충전기에.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날을 살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우고 영적인 신령한 감각을 충만히 채울 수 있는 이러한 영적 자세가 있어야 돼요. 잠자는 사이에 핸드폰은 전기에 의하여 충전이 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상태로 쉬고 있고 어떤 상태인가?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묵상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깨어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깨어서 성령의 촉구하시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이 한번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감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요. 그냥 놔두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얘야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감정 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 들려야 돼요. 또 안 된다는 표현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품어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네 마음에 그 마음을 품어라.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놓치면, 이 소리를 외면하면, 이 소리를 무시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욕망을 따라 육신의 일에 함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사는 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세속에 젖어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고 싶으셔요.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깨닫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하면서 주님 기쁘시게 할 길, 하나님 기쁘시게 할 길로 가야겠죠. 그런데 육신의 일에 젖어 살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로 가도 감각 없는 사람이 되면 그냥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 평소에 함께 어울렸던 사람과 거기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사실은 무감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휩쓸려 살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하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으로 살고 있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빨래를 하려면 물에 흠뻑 젖어야 빨래가 되지 대충 그거 물 묻혀갖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빨래를 오래 담가 놓더라고. 그렇죠? 물에다가 오래 담가요. 왜? 마른 빼떼물이 불토록 하는 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방망이질을 하기도 해요. 두들겨 팹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삶아요. 그죠? 뜨거운 물에 넣어갖고 세제 넣고 삶아요. 왜? 또 열에 의하여 분리될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세제에 의해서 기름기는 빠지니까.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세탁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 흠뻑 젖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성령님과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사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살게 사는 사람이 되기까지
훈련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절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한마디 하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유익하게 하옵소서, 평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성령에 흠뻑 젖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하며 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젖어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